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눈으로 귀로 함께 따라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당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로 여기며 백성들이 많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 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잡혔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상심했을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식민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겐 정신적 지주였고 존경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로마에 의해 힘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천국이 와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도 그런 유대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게 조기에 세례 요한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지자요 지도자를 아무 죄 없이 잡아 죽이는 로마의 모습에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또 힘없이 그저 잡아서 죽어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해서 참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반항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참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앞쪽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요, 이방화된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수단이었던 로마의 큰 세관이 가버나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이방인의 영향력이 큰 이방화된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수단인 군대와 세관이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최전방에서 경험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던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압제의 중심에 있던 가버나움은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은 가장 아픔의 현실, 가장 아픔의 마을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위로자로 찾아가셨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의 문화가 익숙한 마을에서, 이방화된 그 마을에서 눈물과 비탄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세례 요한의 아픔 속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를 그들이 들었던 천국 복음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들었고 이방화된 그 마을에서 그들이 들었던 천국 복음은 더 충격적이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방화된 마을에서 피지배 국가로서 이제 나라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천국이라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또 성경 전체에 우리 복음서에 흐르는 말씀들을 집중해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렵고 암울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 메시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압받고 압제받던, 지금까지 어려웠던 삶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천국,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독립하고 강력해지고 부강해지고 자신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을 바라보았고 그 천국으로 기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수많은 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인 천국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지금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과 배는 삶의 수단이요 생업의 도구이며 어부의 전부입니다. 배를 버려둔다는 것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이제 지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평생 자신이 찾고 살았던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그 복음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보다 이방인이 주도권을 잡은 마을에 살면서, 누구보다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살면서,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미드라시를 가지고 외우고 교육받으며 메시아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압제받는 지금의 현실을,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메시아를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는 큰 역사를 행했습니다. 이분이라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신들의 고통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신들이 열망하던 천국이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몰아내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실현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자 주저없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자녀들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죠. 왜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을 따라간 자신들의 아들이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죠. 그 나라에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내 아들들 앉혀달라고.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달라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왕이 되셔야 합니까? 라는 거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생업의 현장과 자신의 생업의 도구와 아버지까지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못한 것,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뜻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배운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하실 일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가 그들에게 강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동일할 거라고 믿었죠. 예수님이라면 로마를 몰아내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신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기보단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상황에, 내 뜻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진 않는지요.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느 한 곳에 딱 꽂히면 설교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시험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죠. 내 뜻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더라는 거죠. 자신의 헛된 욕망과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될 거라고
자기의 신념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주님을 위해 제자들처럼 이것도 버렸고 저것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내가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지 않았냐고. 분명 제자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한 것입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른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전략적 포기를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따르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고 아웃리치를 가죠. 새벽에 졸린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용사로 세워져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따르는 이유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성도의 모습을 향한 지향하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꿈,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내가 믿는 나의 스스로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신비한 기적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 쪼가리에 빠져가지고 좀 더 얻어먹고자, 좀 더 신비한 것을 보고자 그저 군중심리에 끌려, 그저 예수님의 소문에만 끌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자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이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25절의 수많은 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자신에게 모여준 군중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 지나면 변해서 자기를 향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칠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군중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꿈만을 향해 달려갈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꿈이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기대가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꿈꾸던 제자들이 결국은 참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나 같은 것을 부르셨고 나까진 것을 부르셨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여전히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열리다 보면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석당처럼 그 복음에 우리가 흠뻑 젖어지는 그때가 오면,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흠뻑 젖어지게 되면 우리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라도 버려두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은 못 버렸지만 지금 자신이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즉시 순종하며 곧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다. 내가 돈이 좀 많아지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좀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따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따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충족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바꾸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바쁜 나를 불러주셨고 가난한 나를 불러주셨다면, 아직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나를 불러주셨다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지지 못함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못 들은 척하거나 미적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버려뒀고 그물을 버려뒀고 아비를 버려뒀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제자들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까지는 포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포기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해 온전한 생명까지 바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지속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손에 쥔 것을 피고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오늘은 한 걸음, 내일은 두 걸음, 모레는 세 걸음 나아가며 주님을 따를 때에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일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제자로 내 손에 있는 것을 지금 펼쳐내겠다고 결단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포기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듯, 우리도 제자의 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포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른 것처럼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설하신 그곳에 포기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멈춰서 나의 방향을 예수님께 전환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가진 것을 더 포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바꿔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비록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했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따르다의 말은요, 아콜루데오라는 뜻으로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따르다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하다는 돌이키다 하거든요. 완전히 돌아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계속해서 미래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하신 그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트는 겁니다. 내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향을 전환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큐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워주거든요. 한 곳의 기준점을 잘 두고 따라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 삶을 바라보며 흔들린 것을 재조정하고 또 흔들린 것을 재조정하고 또 흔들릴 때마다 재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고 절망적인 암울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요. 갈등이 커져가고 혐오와 배제가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총뿌리를 겨누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이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로 암울하고 어둠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를 만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는 글피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갈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뛰쳐나올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금을 던지고 배 타고 살았어도 괜찮아. 물고기만 낚기 위해 죽어라 고생했고 그것이 혈안되어 있어서도 괜찮아. 아직까지도 또 다른 물고기에 빠져서 더 큰 물고기 잡기 위해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매일매일 나를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 내가 너희를 바꿔갈 거란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할 거란다. 거듭나게 할 거란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것이라도 내려놓고 내 앞에 서렴. 즉시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내 앞에 서렴. 그러면 참 복음의 사람으로, 참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꿔갈 거란다. 지금은 고기를 낚지만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란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내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 천국이 내 안에 다시 완전히 자리 잡도록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